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G.O.D 가수가 부른 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멜로디도 참 좋아했는데요, 가사도 참 마음에 많이 생각을 했던 곡입니다. 그 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알 수 없지만 난 오늘도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이 길이 다 정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우리 인생은 길이라는 것으로 많이들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 길이 영원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지만, 또 지금 아직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영원하지 않고 또 언제 멈춰질지 모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사처럼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또 정말 이 길로 가면 나에게 행복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무언가에 이끌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가 길을 만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또 어떠한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길이며, 또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사역을 했을 때 중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나는 친구들에게 꿈이 무엇인지를 많이 물어보았는데요, 그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의보다 어떻게든 자신이 가려고 하는, 맞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잠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기뻐하며 명철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 그들이 붙잡고 있는 평안이 아닌,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한 자들이 회중에 거하느니라. 잠언에서 특별히 삶의 여정을 말하며 길이라는 은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길에는 두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어둡고 굽은 길입니다.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이 편안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철이라는 단어는 바로 지혜라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명철의 길, 곧 지혜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직장일까요? 집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들, 그 걸음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내 걸음을 맡겨드릴 때,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누가 이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길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그 길을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당당히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들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SNS라는 공간 속에서 흔히 리치키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들을 물려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력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품 백이든지 자동차이든지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을 자랑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서인지 몰라도 더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방법으로 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 사진을 찍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특수 제작한 명품에서 만들어준 전기톱이며 바주카포며 금으로 덮인 소총이며 정말 다양하고 이런 것까지 있는가 하는 정도로 자신들이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집에 있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은 오늘 20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삼켜버립니다. 그 기름을 마구잡이로 사용합니다. 낭비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들은 자신의 근면한 일과 자신의 재원을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지만 그 물질을 삼켜버리지 않습니다. 척핀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주변에서의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뉴저지의 허름한 집에서 태어나 10살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판매하며 돈을 벌었고 대학생 때는 샌드위치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20살 때 시작한 면세점 사업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며 40대 때 무려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자산은 무려 9조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1997년 척피니가 운영하던 면세점을 매각하던 과정 가운데 법정 분쟁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던 검사에 의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비밀 회계 장부가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그가 수억 달러를 지출한 수상한 내역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서 재산을 빼돌렸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상한 지출 내역들을 조사해 보니 척핀이라는 그 사업가는 사람들 몰래 계속해서 무려 25년 동안 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감추고 25년 동안 기부한 액수가 40억 달러라고 합니다. 40억도 많은데요. 40억 달러.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4조 4,520억이라는 그 돈을 미국, 아일랜드, 베트남, 호주, 남아프리카, 태국, 쿠바 등의 병원과 인권단체 또 의료 연구기관에 계속해서 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수없이 많고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을 만한 돈,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부했던 겁니다. 2018년 3월에 아일랜드 매체에서 이분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자선가는 80억 달러의 재산을 전부 기부한 후 임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놀라운 것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기부했지만 그는 지금 검소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차나 사치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멋진 시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시계도
$15짜리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주 이야기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한꺼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으니 남는 것은 당연히 기부하는 것이 좋다. 천국에선 돈이 필요 없다라는 그 말을 항상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돈에 매여 그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돈을 모두 내가 쥐어지고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분의 삶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계속해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세상에서는 재물이, 권력이 그들의 성을 지키고 있는 엄청난 성벽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통장에 돈을 모아두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안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성벽이 안전한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쌓아가고 있는 성벽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즉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회복될 때 우리들의 삶은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척핀이는 재산의 99%를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돈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가지 못할 것에 평생을 투자하며 그것을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돈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요즘 다윗이가 저에게 자주 이제 놀이를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혼자이다 보니 저랑 거의 대부분을 많이 놉니다. 자기가 정한 놀이라고 어느 날은 믿음 게임이라는 놀이를 붙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다윗이가 이렇게 뒤를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빠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뒤로 넘어질 거다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 아빠가 나를 받아줘 하면서 이제는 뒤로 돌아서서 그냥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받아주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서 야 원다이 왜 너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 다윗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를 믿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처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외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어려움 사실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입장에선 힘들고 우리 입장에선 고민되고 어렵겠지만
그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고민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건지심을 경험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의지하는 성벽들,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성벽 쌓기 바쁘고 나도 그 벽을 좀 더 올리고 싶어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벽이 진짜가 아니라, 이 벽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들의 승리가 되신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들을 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용사, 그들이 의지하는 요새들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걸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방법들 찾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방이 메어 답답하며 마음이 위축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의 도움,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